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흑백 갈등, 바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아 주었어요. 이렇게 칼을 막아줬어요. 칼은 목사의 손에 꼽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싸움은 멈춰졌어요.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어요. 종종 일에 실증이 나기도 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했어요. 그럴 때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어요. 그때 목사는 칼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는데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필요하다. 힘.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힘은 아무리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보이는 힘이 세가지고 그 집체 많은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드릴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힘은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우리 100여 년 전만 해도 다 못 살았어요. 거의 다 못 살았어요. 그렇죠? 하루에 밥 먹고 보릿고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요. 젊은 사람들. 그러나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가면 딱 떨어지는데 그때 보리 추수하기까지 그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바로 위기의 고개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때에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평균 소득이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마음에 힘든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하루에 40명이 선택하지 않아야 할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힘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사는 사람도 잘 살
그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를 비교함으로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힘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오늘날도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을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먹는 거 그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먹는 거는 입으로 먹는 거 없어도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으로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요. 풍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위로가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힘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 세상을 살아갈 능력,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몇 분? 10분만이라도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을 우러러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이 날마다 더러워지잖아요.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이런 냄새가 하루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냄새나는 그 발꼬락내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 인격이 더러워지는 이 죄의 이 냄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 이 죄악의 냄새는 그것보다 더욱더 지독한 냄새. 이 지독한 냄새,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힘을 또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요? 이 힘을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막 드러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셔가지고 여관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이제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주시는 힘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나를 높이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인간이 다시 낮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낮춘 것을 인간이 높여줄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법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 높여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내가 높인다고 높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바로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 고백한 것을 날마다 붙들고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붙들고 주님 발 붙들고 주님 십자가에 그 보혈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을 해요.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을 보여요. 자기의 자랑을 보여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그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가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가문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뭐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쉽게 설명해서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우리 배설물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빨리 버려야 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설물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배설물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에 자랑할 것이 다 배설물이었어요. 이걸 빨리 버릴 때 이걸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십자가에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고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얼굴로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있는 자랑할 것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빨리 배우고 빨리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나는 이래 사는데 나는 저래 사는데 내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하죠. 내 잘못된 사상, 내 잘못된 과거의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잡아주고 그리고 그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율법대로 살았으면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쓸데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 바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잘못된 생각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님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것을 쓸 수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그거를 안 쓰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말하면 미국 시민권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이 있었지.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이 식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법을 조금 어겼더라도 로마 시민이니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심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이 바울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어쨌든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그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이 죽이려고 했던 이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가이사, 누구냐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고 했어요.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이 로마 황제 앞에, 네로가 아니고 당시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황제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40인의 암살단이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갔던 것이죠. 로마까지.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도맞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때로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10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0분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송을 틀어놓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도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0분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러지는군요. 주님,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눈을,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왕, 이 사울왕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어요. 자신을 드러내 왕인 자신을 높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어요. 나를 높이사,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높이사 번제를 들어주세요. 이게 사울의 이 생각이었고 사울의 사상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자기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신이 벗고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때 그 무화과 나뭇잎이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수치가 다 가려지지도 않고 해가 뜨면 그 해의 열기에 의해서 그 나뭇잎이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또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안 되겠구나. 해도 안 돼. 내가 무엇을 했던가. 자기의 죄를 그때 후회했겠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그때 후회를 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히고 내보내셨어요. 그렇게 내보낸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성채스님도 그렇게 자신이 참 구원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 길이 열려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이것을 확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은 죽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이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두 번째로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은 바로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악령도 들어가 있고 악성도 들어가 있고 악한 습관도 들어가 있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더 이상 나의 옛사람 우리에게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해 아래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해서 막 발을 씻겨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내 입으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고 오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인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둥치예요. 둥치. 이 포도나무 둥치에 연결되어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 둥치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둥치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러나 둥치에 연결되지 않으면 가지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 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하루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이 교회 안 그래도 작은 교회 더 작게 보는 거지. 더 작게 보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저도 참 이 15평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 당신 참 보잘것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절이 되고 우리 삶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삶이 아버지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1절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독,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사업과 그 하는 일 위에 주님 또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모든 것에 하나님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